오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과 사랑이 내 영에 심겨지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 중 마음 아픈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친한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양로 호텔에서 예상하지 못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 가기 전까지 우리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이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3, 4개월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부인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 돌아가시면서 치매가 더욱 심해지셨고요.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디 살았고 몇 살인지 소셜 넘버가 어떤지 은행 계좌도 사실상 제로 상태입니다. 한 달 전 입주하셨는데 어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억하는 것은 젊을 때 있었던 특별한 몇 가지,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특별한 물건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재산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저를 잠깐 알아보고는 왜 이렇게 늙었어?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늙었다는 것을 며칠 전 그분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로 예배 드리러 가야 하느냐고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드리니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요. 여기 오자마자 목사님에게 기도받으니 나는 참 복도 많지 그럽니다. 또 특별한 한 가지는 자신이 그런 형편임에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아주 잘하신답니다. 환자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일을 끝까지 다 하시고요. 거기 직원들 일을 배워서 자신이 돕는 일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고 처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위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기억하고 아멘 할렐루야 몇 단어만이라도 기억한다는 것이 놀랍고도 제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그 무의식 곧 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예를 들까요? 이분은 치매는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시기에 몸 움직임이 불편하십니다. 대부분 누워 있으신 상태입니다. 이분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지만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아멘이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분의 무의식의 세계, 그분의 영에는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이 없는 것일까요? 의심하게 됩니다. 이분 이외에도 여러분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억 모두를 다 잊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기는 날까지 그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그 권사님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치매가 더욱 심해지신다면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이름이나 하나님의 성호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실까? 심해져도 그렇게 되신다고 하면 무의식에 심겨진 이름 곧 영의 세계에 심겨진 이름이시다 라고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이 있을 때 하나님 성호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기억 기능 곧 혼적인 기능에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혼적인 기능이 다 망가져서 기억을 다 상실한다면 이제는 무의식 곧 영에 새겨진 것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그걸 표현해내지 못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영에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성령 하나님 이름이 새겨져야 하겠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잊어먹지 않는 이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짐작하실 것입니다. 내 몸에서 호흡이 끝나면 우리 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영에 심겨진 이름 따라 가는 겁니다.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의 영은 성령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영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께서 우리의 영에, 각자의 영에 성령께서 임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같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영에 깊이 새겨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죄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대신해서 부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보다 죄를 덜 범한다고 그분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이나 요즘 사람이나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모세오경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대로 몸으로 범죄하는 죄만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남의 것 뺏지도 않았습니다.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눈으로 보이는 죄도 많지만은 생각으로 지은 죄 또는 알지 못하고 범한 죄도 많다는 것을 이 세리 자신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고도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가 옳다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세리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어 있지 않았기에 구약 성경처럼 눈에 보이는 죄만 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정경화되고 모든 사람에게 읽혀지면서 생각으로 지은 죄, 명령하신 것 순종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고 있으십니까? 아니시지요?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순종하신 겁니까? 불순종하신 것입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참으로 어려운 계명입니다. 도대체 얼만큼 사랑해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아무리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고쳐 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썩은 것은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내 영이 살아있고 내 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 영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징계하신다고 하게 되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지옥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그 덕분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살지라도 회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의인이다, 거룩한 자다 부르시지만은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죄들을 이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면,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시던 날 목요일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유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죽는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따라 사랑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장 기증을 받아야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그런 형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몇 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질문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기꺼이 기증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또 다시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가족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검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명이 있었습니다. 검사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동 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불행히도 맞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응해 주었습니다. 많은 검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신장 기증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더군요. 저는 그때 사람의 본능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신장 기증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 보았습니다. 묻지 마십시오. 제 결론은 무엇일까요? 괴롭습니다. 신장 기증조차 꺼려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해내신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찌해야 합니까? 질문만 던지고 4절로 가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그를 아노라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씀은요,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계명은 계명이고 진리 말씀, 성경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수많은 명령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사랑하라는 명령 지키지 않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계명이 성경 전체다,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우리가 1장 5절에서 하나님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풀면서 하나님의 빛, 영광의 광채로 나타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은 광채이시고 빛으로 나타나신다. 둘째로는 그 빛, 영광의 광채는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신다. 셋째는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에는 힘과 파워와 권능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라. 요한 1서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을 설명드릴 때에 설명드렸던 그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은 뭐가 있겠습니까? 힘과 파워,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파워입니까? 생명을 주는 파워입니다. 기쁨을 주는 파워입니다. 웃음을 주는 파워입니다. 희망을 주는 파워입니다.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부분을 가보시겠습니다. 사랑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할게요. 수학 공식처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 스피릿, 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저 받아 적었지만은 말씀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이 녹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을 발견하려면 누가 도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야 자물쇠처럼 잠겨있는 하나님의 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이제 조금 이해되시지요?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다. 이것을 안다는 사람이, 사랑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성령 곧 사랑의 정신이 녹아있는 성경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신이 녹아있는 성경 말씀을 안다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랑을 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더 어려워졌습니까? 이 말씀을 더 줄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마음이 성경에 담겨 있다. 성경을 안다는 사람은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5절은 사랑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 꾀에 맞추기가 완성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빛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셀폰을 매일 충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랑을 베풀 때마다 하나님 빛을 충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커지고 내 빛이 밝아지려면 사랑해라, 이 말씀입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걸 믿으시지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 영생 주시려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죽으신 것, 그것은 사랑이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로 호텔에서 만났던 권사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을 저희 아버지 방 앞에서 만났습니다. 뭔가를 돕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방 입구에 계속 서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그 권사님이시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 무의식 속에 하나님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분이 어찌 그럴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방번호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에 크게 써놨습니다. 그런 양반이 말했습니다. 내가 자주 와서 도와드릴 게 있는지 물어볼게요. 내가 자주 와서 도울게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군번을 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학생 때 그 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소셜 넘버 다 기억하시죠? 무의식에 새겨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 지워졌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암송을 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다 이분은 잊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영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도와라, 사랑 계명이 지식으로 세이브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에 새겨진 말씀으로 짐작이 됩니다. 놀라운 비밀을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나눌까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예화로 적당한 이야기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 권사님을 통해서 쉽게 푸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설교 준비가 쉬웠습니다. 저는 샘플로 그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권사를 만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무의식 본능에까지 심겨지게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사랑 계명이 너희 영에 심겨지게 해라. 그래서 말이나 말투나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무엇이든지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사랑 계명이 내 영에 새겨지는 것인지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지금 기억에 남으신다 할지라도 아마 곧 잊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시다. 성경 말씀이 내 무의식에 심겨지고 영에까지 심겨지게 하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무의식에 심겨지고 영에까지 심겨지게 하자. 그래서 사랑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 하자. 이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